안녕하세요. 이작가야입니다. 사랑하라, 하고 싶은 일을 하라. 제7장 수도원에서 배우는 삶의 기술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좋아서 시작하게 된 낭독이지만 이 영상을 시청하시거나 이 낭독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 한 편의 장이 너무 길어서 좀 지루하다 하시는 분들은 좋은 아이디어나 적절한 제언들을 해주실 게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원에서 배우는 삶의 기술. 젊은 수도자들과 나이든 수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편의 거룩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날줄과 시줄처럼 자신들의 삶에 얽혀 들어오기를 바란다는 듯 그 위로 몸을 잔뜩 구부리고 읽는 모습에는 숭고함이 깃들어 있다. 위대한 현자들이 그 가운데에 있다. 그들은 침묵하는 법을 배웠다. 그들은 노래하는 법을 배웠다. 악기를 다루고 꿀벌 치는 법을 배웠다. 심지어 다른 사람과 대화하는 방법도 배웠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수도자들의 아버지 바실리오도 이렇게 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이 말할 때 그 말 속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생각해낸 말을 첨가하려는 공명심에 사로잡혀 그의 말을 끊는 일이 없도록 하라. 말과 행동에 있어 정도를 지키라. 남의 충고를 듣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남에게 충고하기를 꺼리라. 나는 수도자들이 무엇인가에 노심초사하거나 우울에 잠겨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설령 그런 사람이 있다 해도 그 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 아흔 고령의 수도자들이 수도복에서 비둘기를 꺼내는 마술을 연기하며 가벼움을 발산하기도 한다. 그들은 지나치게 긴장하는 법이 없다. 영원한 생명의 가장 큰 몫이 아직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들은 잠을 더 잘 잔다. 밤이 되면 천사가 그들 곁에서 잠자리를 돌보기 때문이다. 수도자들은 우리 아이들이 한 번도 배워보지 못한 것, 곧 다른 사람이 못 들을 정도로 나지막한 것도 아니요. 교양 없이 높은 목소리도 아닌 중간 크기의 목소리가 가장 좋다는 것도 배운다. 뭔가를 말하기에 앞서 자신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지침도 있다. 누군가 말을 걸어올 때는 친절하게 반응해야 하며 다른 사람과 대화를 나눌 때는 온화하게 대꾸해야 한다. 자기의 지식으로 다른 이의 호감을 얻으려고 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온화한 권유로 고요함과 부드러움을 견지할 일이다. 요컨대 수도원에서 훈련하는 것은 지극히 실제적인 것, 즉 겸손을 배우고 자기 중심성을 조금씩 허무는 일이다. 이웃사랑이라는 구체적인 행동을 추구하지 않는 인식이란 수도자에게 전혀 가치가 없다. 카푸친 수도회의 회칙에는 이런 말이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제로 형제요, 가난한 사람이요, 선량한 인간이며 이 세상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평화와 인자하심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다. 모든 수도자가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모든 수도자들이 그것을 자신에 대한 요구로 받아들인다. 아마 그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요구일 것이다. 도무지 두려움을 모르는 한 무리의 사람들이 로마와 나폴리 중간에 위치한 산, 유럽에서 가장 거룩한 산을 애써 기어오르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그때가 529년이었다고 말하나 정확한 날짜를 아는 이는 아무도 없다. 그들의 뒤편으로는 아니에네 계곡과 로마의 자유도시 카시노가 있고 앞에는 화산이 분출하는 모양으로 평지에서 가파르게 솟아오른 외로운 절벽이 있다. 복음서는 아무도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침상 밑에 놓지 않는다고 가르친다. 그들이 공들여 돌 위에 다른 돌을 올려놓기 시작했을 때 이미 그들의 마음에는 산 위의 동네가 우뚝 서 있었다. 움브리아 지방의 귀족 출신으로 18세의 수도학도였던 베네딕토는 로마 사회의 음탕함과 진부함이 역겨워 세속 생활로부터 도피하기로 결심한다. 그가 걸어야 할 길은 멀고 멀었다. 그는 스스로를 극심하게 몰아붙이는 치기 어린 고행에 몰두하기도 했다. 어느 외딴 수도원에서는 수도자들이 자기들의 눈에는 너무나 신실해 보이는 이 젊은 수도자를 쫓아내기 위해 독배를 건네기까지 했다. 오 형제들이여,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대들을 불쌍히 여기시기를
이제부터는 나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짧게 말하고는 그곳을 떠났다. 그리고 수비아코에서 수도원 건립과 관련하여 첫 번째 경험을 쌓았다. 몬테 카시노에 도착한 그는 그리스도교의 영향 하에 있었다가 다시 이교도의 문화를 받아들인 세계의 유적들과 아폴론 신전 등을 먼저 치워 없앤 다음 새로운 시대를 위한 건물을 짓는 데 착수한다. 실망, 실수, 결정적인 만남, 신비한 경험의 다양한 단계 등을 거치면서 베네딕토는 소명의 정점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 세상은 두 세대가 지난 뒤에야 이 대가에게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성 베네딕토의 위대함을 제대로 발견한 사람은 그레고리오 대교황이었다. 그는 교부이자 예언자였던 베네딕토 성인이야말로 모세의 위대함에 필적할 만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성 베네딕토는 종교 기관을 통한 길을 걷는 것이 아니었다. 베네딕토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다른 이들이 걷는 보통의 길이 아니라 자기 자신 안에서 느끼는 신성한 소명을 끈기 있게 거의 고지식하다 싶을 정도로 따라갔다.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는 법이 없었고 지나치게 지성에 의존하는 사고방식 때문에 길을 잃는 일도 없었다. 목표는 목표이다. 다른 무엇이 아니다. 길은 길일 뿐. 하지만 이 길을 찾는 것은 고된 일이었다. 성 베네딕토는 그 길을 찾아 나섰다. 이 세상을 이기고 인간의 정신을 드높이고 드넓히는 데 필요한 생명의 열쇠를 찾고 또 찾았다. 존 신부의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우리는 베네딕토 성인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습니다. 역사적인 출처를 알 수 있는 자료는 정말 극소수입니다. 움브리아의 누르시아에서 태어난 연도나 죽은 날짜도 100% 확실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 베네딕토의 수도규칙, 즉 몬테카시노의 이 신성한 필사본은 중세 초기에 그 어떤 작품보다도 많은 공증사본을 통해 잘 보존되었습니다. 이 규칙서는 수백 년이 넘도록 공의회나 제국의회 자리에서도 도량형 검사관의 자와 저울처럼 복음서 바로 옆자리에 놓여 있었습니다. 존 신부가 말했다. 아마도 그는 씨 뿌리는 사람과 같은 존재가 아니었을까요? 이 세상이 잃어버린 무언가를 찾아주려 했던 사람. 그렇게 함으로써 이 세상을 다시금 비옥한 곳으로 만들려고 했던 사람. 게다가 그는 인간을 참된 존재로 빚어내는 능력을 지닌 축복받은 교육가였습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계층 간의 차이나 계급 구분이 없는 공동체를 창설한 개혁가였지만 남에게 인정받기를 바라지 않았고 혁명가들이 흔히 그러하듯 남들의 이목을 끄는 행동을 하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은 사람 너머에 있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신성한 로고스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았다고나 할까요? 그가 하나님에게 감동받을수록 그만큼 더 그의 인간적인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모든 수도의 운동은 예외 없이 그리스도교의 기본 가치를 다시금 숙고하는 것에서 출발했다. 시대의 유행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근원적 요구에 복종하는 것이 그들의 근본 동기였다. 그리스도교에서 가장 강력한 문서 가운데 하나인 베네딕토 수도의 규칙서는 부분적으로는 그때까지 통용되던 많은 문서의 조합이라고 할 수 있다. 베네딕토는 예컨대 금욕주의자 카시아노와 바실리오, 아우구스티노나 레오 1세 같은 교부의 사상을 끝까지 철저하게 숙고하였다. 나아가 성경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읽었으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실천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였다. 베네딕토는 아주 순수한 자세로 성경을 펴고 묵상하였으며 몸으로 그 진리를 실험하였다. 고대의 문화가 결국 몰락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인간을 만물의 척도로 보았기 때문이다. 성 베네딕토는 이 관계를 새로이 정리했다. 낮과 밤을 채우는 하나님의 존재를 능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그는 자각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 우선시 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는 모든 계명들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을 수도 규칙서의 첫머리에 두었다. 수도 원장의 임명과 관련된 규칙은 모세가 천인대장, 백인대장, 50인대장, 10인대장을 임명하는 탈출기의 구절에서 뽑았다. 또 하루에도 7번 주님을 찬양하니 당신의 의로운 법규 때문입니다. 라는 시편의 말씀에 따라 하루 7번의 기도 시간을 제정했고 그 기도 일과는 아직까지도 가톨릭에서 통용되고 있다. 성 베네딕토에 따르면 기도와 노동의 긴밀한 연관, 즉 종교와 직업, 생활 사이의 상호 밀접성이야말로
한 사람의 존재를 형성하는 것이다. 이 수도 규칙서의 저자는 균형 잡힌 삶을 추구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슬로건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간결한 문장으로 압축하여 제시했다. 기도하라. 그리고 일을 하라. 이것을 현대적으로 해석하면 이렇다. 믿으라. 그리고 살라. 성 베네딕토는 창조 세계의 저변에는 양극성이 존재한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듯하다. 그의 확신에 의하면 모든 것에는 동전의 양면처럼 두 가지 측면이 있다. 이 둘은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부각되는 부정적인 상황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 서로서로 규제하고 의존한다. 그는 서로 반대되는 실제를 하나로 아우르는 방식으로 자신의 깨달음을 다져나갔다. 가난함 속의 부유함, 순결 속의 사랑, 복종 속의 자유, 혹은 주일 속의 평일이 대표적인 경우이다. 존 신부가 말을 이어갔다. 베네딕토 성인 이전에는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는 수도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베네딕토 성인 이전에도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 언급하는 수도 규칙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네딕토 성인의 위대성은 인간에 대한 탁월한 이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균형 감각은 동방교회와 서방교회의 그 어떤 수행 전통보다 탁월합니다. 성 베네딕토의 규칙은 임의로 바꿀 수 있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의 규칙은 미사와 식사와 노동의 확고한 결속으로 테두리를 형성한다. 물론 수도 원장의 재량에 따라 지역적 특색이나 변화된 시대 조건을 고려해 수도 규칙의 일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는 있다. 존 신부가 다시 말을 꺼냈다. 베네딕토 성인의 삶에는 무엇인가 신성한 것이 있습니다. 가르침과 삶이 완전한 조화의 상태에 도달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고요함이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이 수도 규칙에 스며들어 영원한 힘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베네딕토 이전의 수도자들은 포교의 열정에 사로잡힌 나머지 예수를 따르는 길을 지나치게 급진적인 방식으로 적용하여 장기적으로는 득보다 해를 입히는 잘못을 범했다. 몬테카시노의 수도자는 제자들에게 그 시대의 방탕과 무질서에 대비되는 확고한 자세를 가르쳤다. 그러나 지나치게 가혹하거나 억압적인 것이 없도록 할 것을 누차 강조했다. 베네딕토는 모든 것이 제자리와 정도를 잃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쳤다. 엄격함과 온순함,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 기도와 노동 등 이 모든 것에 정도가 있어야 한다. 그가 평행의 공식 같은 것을 발견해낸 건 아니지만 몬테카시노의 생활 규칙은 그 무엇보다도 이 원칙에 바탕을 두고 있다. 올바른 정도는 베네딕토에게 있어 세계의 구성 원리 같은 것이다. 그는 이것을 모든 덕의 어머니라 불렀다. 인간의 근본적인 행동과 관련된 그의 가르침에 이 규칙이 스며들어 있다. 무엇을 먹을 때나 마실 때나 사용할 때 정도를 지키고 해야 할 일을 배분할 때나 힘을 쏟아부을 때도 정도를 지키고 다른 사람에 대해 평가할 때나 약한 사람을 대할 때도 정도를 지켜야 한다. 베네딕토 수도 규칙의 기본 권력인 정도와 중심은 매우 정의하기 어려운 개념이다. 사물과 사물 사이의 팩터 X라고나 할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존재하는 것.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모임지대.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 흑과 백 사이. 위와 아래 사이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공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문장이 되기 위해 단어와 단어 사이에 필요한 여백과 같은 것. 바퀴로 치면 바퀴의 복판에서 제자리를 지키면서 바퀴살이 힘들게 돌을 수 있도록 해주는 바퀴통 같은 것. 참 이상하다. 정도와 중심을 발견하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공백이 필요하다니. 작은 기포 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듯한 수평대 위에서 모든 것을 잰다. 바로 그 점을 기준으로 많은 것들이 저절로 정돈된다. 이 규칙은 인간의 행동 방식 중 하나인 욕심을 거부한다. 그것이 파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인간 속으로 파고 들어와 인간을 노예로 만들고 파괴하는 나쁜 생각과 이미지에 맞서서 정도와 중심의 규칙은 엄격한 통제를 요구한다. 존 신부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베네딕토의 중심과 정도를 그럭저럭 평균을 유지하는 상태와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꼭 내 생각을 들키기라도 한 것만 같았다. 물론 정도와 중심은 극단주의와 열광주의의 반대편에 있는 개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은 자극적인 것과 황홀한 것에 대한 억제할 수 없는 욕망에 휩싸여 자꾸만 현기증이 날 만큼
높은 곳으로 치솟느라 땅과의 접촉을 잃어버리고 허공에 부유하는 이 세상에 반대하는 원리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정도와 중심은 그 이상입니다. 즉, 우리 삶의 근본 법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 신부의 신념에 따르면 모든 것에는 자기만의 중심이 있다. 모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이다. 그가 말했다. 잘 들어보세요. 정도와 중심은 삶 전체의 척도입니다. 조금 희망적으로 들리는 말이었다.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설명을 계속했다. 그것을 잘 지키는 사람은 분명 더 나은 삶, 더 건강하고 힘찬 삶을 더 오래 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도에서 벗어난 삶을 사는 사람에게는 이미 질병이 잠입해 있습니다. 정도를 잘 지키지 않으면 몸의 질서가 무너져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은 균형과 조화를 잃어버립니다. 뭔가가 자꾸만 꼬이는 겁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든 생각과 행동의 관계든 인간과 자연의 관계든 모든 관계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균형이 잘 맞지 않은 상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되기 때문이다. 성 베네딕토는 정도를 지킬 줄 아는 사람이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다. 매일 술을 마시고 매일 좋은 음식을 먹고 매일 자기 하고픈 대로 하면서 사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어려운 것이다. 베네딕토는 무자비한 고행자는 아니었다. 그는 사람은 축제를 벌일 줄도 알고 금식을 단행할 줄도 알아야 하지만 모든 것을 제때 맞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인간은 삶의 흐름에 자신을 내맡기고 자신의 길을 해방하는 것에 유연하게 대처할 줄 알아야 한다. 여기서 정도는 항상 중심이다. 잠자는 것과 깨어있는 것, 말과 침묵, 노동과 휴식, 집중과 긴장의 이완, 홀로 있음과 공동생활, 엄격함과 관대함, 젊음과 늙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절묘한 균형이다. 존 신부가 말했다. 왼편과 오른편, 거기에 사실은 넓은 길, 광활한 계곡과 깊은 절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고 있기는 하지만 언뜻 편안하고 고루해 보이는 가운데 있는 길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실제로는 가장 좁은 길이다. 성 베네딕토에게 그리스도교는 삶의 방식이었다. 그는 인간의 삶을 하나님의 선물, 즉 우리가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할 선물이라고 보았다. 인간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선물을 아끼고 돌보아야 했다. 그 당시는 생필품을 생산해서 가능한 한 빨리 써서 없애는 세상이 아니었다. 필요하지도 않은데 방안을 무조건 환하게 밝혀놓지도 않았다. 무슨 일을 할 때면 자연에 지나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했었다. 또한 살아가는 동안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많은 것보다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캐캐 묵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새로운 철학이다. 아낌의 정신이 배어있는 철학. 그 정신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대하고 그로써 한층 넉넉한 세상을 만드는 삶의 철학 말이다. 그래서 수도자들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인간이 정도를 지키면 창조 세계와도 조화를 이루고 모든 것이 균형 잡히고 아름답게 어울린다고. 인간은 자연의 원칙을 경외하며 이 세계에 애정을 쏟아야 한다. 신에 의해 창조된 모든 것에 경외감을 가지고 절제하며 사는 법을 배운 사람은 바로 이 삶의 자세로부터 생명의 힘을 길어올려 항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반면에 정도를 잃어버린 사람, 수도자의 언어로 디스크레티오, 곧 자제 혹은 삼가는 것을 상실한 사람은 자연의 균형을 깨뜨리고 이로써 육체적, 정신적, 영적 파국을 일으키게 되며 나아가 전 지구적 환경 재난을 야기한다. 이 경우 인간은 균형 잡힌 실존의 세 가지 의무, 즉 초월적 세계와의 결합, 이웃에 대한 책임, 이 세계에 대한 책임에서 이탈된 존재가 된다. 조화와 균형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이다. 현대 문명이 이런 관계에 대한 안목을 잃어버렸다는데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와 함께 이 세계를 향한 섬뜩한 위험에 대한 경각심도 사라져버렸다. 문화적 우수성을 자랑하는 나라에서 오히려 정신적 환경 파괴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난다.
베네딕토 수도의 총체적 세계관에 따르면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반드시 어떤 결과가 뒤따르게 되어 있다. 인간과 인간의 관계는 물론이거니와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전 우주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주의 구조는 다시 이 세계에 어떤 식으로든 작용한다. 베네딕토의 수도자였던 빙겐의 힐데가르데는 인간이 죄를 지으면 온 우주가 고통을 당한다고 말한 바 있다. 그녀는 자신의 환상을 이렇게 기술했다. 바람마다 썩은 나뭇잎의 퀴퀴한 냄새를 풍기고 공기는 더러운 먼지를 토해내니 인간은 입을 열 엄두도 내지 못할 것이다. 현대사회는 소유냐 존재냐의 싸움에서 유례없이 분명하게 소유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정도와 규칙을 지키는 삶에 맞서 정도에서 벗어나 자꾸 신기록을 갱신하는 데 재미를 붙인다. 베네딕토 수도원의 수도자들처럼 중심을 지키는 삶의 방식보다는 극단적인 것을 맹종하다가 결국 파멸에 이르는 삶의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우리의 현실이다. 존 신부의 말이다. 사람들이 베네딕토 성인의 근본 규칙을 외면함에 따라 사회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오래전부터 이런 현상이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라도 모월 모일, 모지방, 모신문을 통해 이 현상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인간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든 전 지구적인 환경 문제든 곳곳에서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삶의 시스템 자체가 균형을 잃고 무너져 내리고 있지요. 하지만 아무도 여기에 문제를 느끼고 일관되게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기후변동 문제는 이미 위험 수위를 넘어섰습니다. 어마어마한 양의 배기가스 배출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섬은 물에 잠기고 해안 지역이 사라져버립니다. 수많은 인간이 피해를 입고 수없이 많은 동식물들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존 신부는 이 말을 할 때 눈에 띌 정도로 격양되었다. 이런 현상에 대한 진단은 아주 간단합니다. 정도를 넘어선 중심을 잃어버린 바로 그것입니다. 수도회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기술은 자신의 삶 전체가 우주의 법칙과 하나의 울림을 빚어내도록 하는 것, 몸과 영혼의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정도와 중심을 지키기 위해 베네딕토의 모든 규칙을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 모든 규칙은 공동체 안에서의 삶에 하나의 확고한 질서를 부여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 베네딕토는 형식이 없는 것을 기꺼워하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그렇다고 꼼꼼하게 사소한 것에 지나치게 얽매이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가 세운 원칙은 관료주의적 사회비 질서와 같은 기계적인 사고방식과 비교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질서의 삶을 추구하느냐 무질서 속에 빠져 결국 퇴락하느냐의 문제는 베네딕토에게 있어 결코 부차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병균으로 오염된 물과 병원체의 번식으로 인한 위생 문제를 얕잡아 보다가는 인간과 환경에 막대한 손실을 입힐 뿐 아니라 마지막에는 그 지역 전체의 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영적인 생활에서도 사소해 보이는 것을 무시할 때 엄청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사막의 교부 안토니오는 무질서에 커다란 의미를 부여했다. 물론 부정적인 의미에서다. 그의 말에 따르면 무질서는 하나님의 존재 부정, 탐욕과 더불어 모든 악덕을 불러일으키는 3대 요소에 속한다. 진정한 생각은 정돈이다. 수도원의 가르침에 의하면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단정하게 가다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아 외적인 무질서 속에 살면서도 영혼의 조화를 유지할 수 있는 존재이다. 성 베네딕토의 질서 개념은 평범한 일상의 영역을 넘어서서 형이상학적 범죄까지 이른다. 질서의 원리는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그의 사상은 서구 전체의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친 중요한 발견이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카오스는 그분과 정반대되는 원리이며 인간 삶의 구조와 관계도 질서의 원리를 따르게 될 때 더욱 원만하게 발전할 수 있다. 수도자의 질서의식 그리고 정도와 중심을 지키려는 그들의 의지가 이데올로기나 도그마로 굳어지는 것은 아니다. 베네딕토 수도회의 신부인 요하네스 파우시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자신의 책에서 이 부분에 대해 아름다운 이야기로 풀어서 설명한다. 이 이야기는 니더 바이 에른의 메텐 수도원의 수도자이면서 오래전부터 요하네스의 동료였던 란델린 리스트의 이야기다. 리스트 수도자의 직업은 달구지를 만드는 목수였다. 그는 목수일 외에도
수도원의 부엌에서 조수노릇, 수도원직인 노릇을 했으며 병든 환자들의 보조 간병인으로도 일했다. 또 말년에는 끝없는 헌신으로 수도원 양계장과 돼지우리를 돌봤다. 요한에스 신부는 그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냈다. 한 번은 내가 양계장에 들어갔더니 암탉 한 마리가 란델린의 작은 작업실에 앉아 있는 것이었다. 그 닭 앞에는 모이가 담긴 사발 2개가 있었다. 녀석은 뭔가 불확실하다는 듯이 이쪽 저쪽을 살피다가 한쪽 사발에 있는 모이를 쪼기 시작했는데 그러면서도 다른 사발을 시야에서 놓치지 않았다. 나는 그에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고 물어보았다. 란델린 형제가 내게 말했다. 잘 봐. 요 암탉이 곁눈질하고 있어. 요 녀석은 모이가 있는 사발을 보면서 다른 쪽을 쪼고 있거든. 아주 간단했다. 이 선량한 형제는 그냥 사발을 2개 가져다 놓았다. 하나는 암탉이 사발을 볼 수 있도록,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모이를 찍어 먹을 수 있도록. 정도와 중심. 오늘 마지막으로 나눌 한 문장은 이것입니다. 살아가는 동안 모든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다. 오히려 기쁨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우리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많은 것보다 경외심을 가지고 대하는 작은 것들을 통해서 더 큰 성취를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캐캐 묵은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런 생각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새로운 철학이다. 아낌의 정신이 배어있는 철학. 그 정신으로 에너지와 자원을 대하고 그로써 한층 넉넉한 세상을 만드는 삶의 철학이다. 이번 6과에서는 정도와 중심에 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정도와 중심이 우리 삶에 깊이 뿌리를 내릴수록 우리의 영혼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참 기분 좋게 들리면서도 한편으로는 참 막막해 보이기도 합니다. 요즘 일상들을 돌아보시면서 내가 지금 어느 정도에 서 있는지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고 이 책이 그 시간들을 돌아보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다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 또한 균형과 불균형을 번갈아가며 지내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책의 내용이 하나의 메시지가 되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까지 이어지기 위해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행복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